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인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11조의 비밀, 세 가지 11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것은 북한이 붕괴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이 붕괴되도록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기문 씨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망칩니다. 그래서 바른 사상을 갖고 있고 또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 그런 올바른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바른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진실이 널리 알려지고 동서남북 사방각처에서 영혼들이 몰려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또 성령의 나타남이 예배 시간에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이 속히 붕괴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일성 3대 제약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와 또한 아버지 인권 탄압, 인권 유린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북한 같은 나라가 있다는 것은 한민족의 수치입니다. 북한이 붕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북한이 붕괴되게 하시고 속히 북한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 동포들이 자유케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올바른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고 또 아버지 인술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아버지 인술로 올바른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올바른 대선 후보가 부각되게 하시고 아버지 인술로 당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부흥케 하셨습니다. 주님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동서남북 사방각처에서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일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슬로 4.3 모임 때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암을 비롯해서 각색 병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날 예배 주님이 주의 임재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각종 나타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조 논쟁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째로는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들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과연 율법과 함께 11조가 폐해졌는가, 그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조가 폐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와 이유들에 관해서 3시간에 걸쳐서 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가 폐해지지 않았다면 정확히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1조를 총수입에서 드려야 되느냐, 순수익에서 드려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거기서 다뤘죠. 총수입에서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11조는 총수입에서 드린 것이지 순수익에서 드린 게 없어요. 그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고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총수익에서 드리지 않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도 사람들이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 농사 짓는 거하고 목축을 하는 거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거하고 굉장히 이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총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떤 때는 총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망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순수익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리한 11조급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분명히 총수익의 11조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서, 총수익의 11조를 드려도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총수익의 11조를 드리세요. 뭐가 문제예요? 더도 드릴 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총수입의 11조를 드리면 이거는 너무 무리다. 너무 부담이 된다. 너무 심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순수익의 11조를 드리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쓸데없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러면 순수익의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편안하게 11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11조를 정확히 몇 프로를 드려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1조를 몇 프로를 드려야 하냐고? 당연히 10% 아닌가? 근데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11조가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지난 3시간에 특별히 자세히 7가지로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11조가 폐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정말로 11조가 폐해지지 않았다면 율법의 규정대로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안 드리고 있으니 모순이고 엉터리다. 11조가 폐해지지 않았으면 율법의 규정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들이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엉터리다, 이런 주장인데, 실제로 교회들은 율법에 기록된 규정대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규정대로 11조를 드리는 교회는 지구상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적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또 이 답을 해야만 됩니다. 얼마 전의 일이에요. 왕의 재정으로 유명한 김미진 간사님이 11조는 10%가 아니라 13.3%를 드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거로 아는데, 그걸 누가 카페에 올렸어요. 제가 처음에 듣고 11조를 13.3%를 드려야 된다고? 이게 또 무슨 황당한 주장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즉각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떠올랐어요. 이분이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까지 계산해서
11조를 13.3%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인데 거기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어요. 매 3년마다 또 드리는 11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과연 우리가 11조를 13.3%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해 보겠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연구하겠다 그러면 연구하면 다 아는 줄 알아 봐요. 아, 그래서 또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해답을 내놓으시, 그게 뭐 연구한다고 뭐 어떻게 다 알아. 어려운 것들은 그건 진짜 어떻게 알아. 아무튼 저 댓글 보고 상당히 염려했어요. 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연구해보겠다는 거지. 난 답을 할 자신은 없는데. 아무튼 그 후에 연구해보았는데 그분이 이 구절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간사님이 이 구절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스라엘에서 시행되는 11조는 주로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신명기 12장 5절에서 17절, 또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들의 해석 방법에 따라서 11조의 종류가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지금 완전한 일치는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11조 제도가 정확하게 이랬다 저랬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그중에 유력한 주장들은 있지만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해봤지만 정확하게 구약의 11조가 얼마를 드리는 거였나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11조를 드리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또는 11조가 쓰이는 용도에서는 용도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그렇게 여러분 11조를 구분을 합니다. 이 중 후자는 11조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하도록 하고 그래서 드리는 입장에서의 11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입장에서의 11조. 어떤 사람은 오늘 주보의 제목이 11조의 비밀 세 가지 11조 그러니까 구약에 드리는 어떤 사람은 11조가 세 가지라고 보는데 그거 말씀하려는 것보다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 세 가지 11조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아주 독특한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튼 드리는 입장에서의 11조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제1의 11조가 있어요. 제1의 11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1의 11조. 이 제1의 11조는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출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백성에서부터 받은 11조를 또다시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려요. 그럼 그게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어요. 이처럼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바쳐야 되는 11조가 바로 여러분 제1의 11조예요. 이게 첫 번째 종류의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제2의 11조가 있어요. 또 따라해 볼까요? 아까 했으니까. 제2의 11조. 이 제2의 11조는 축제 11조라고도 불러요. 축제 11조. 축제 11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첫째 11조를 바친 백성들이 나머지 10분의 9지요. 나머지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자신들이 직접 중앙성소로 가지고 올라갔는데 한 해 동안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성소가 너무 멀면 돈으로 바꾸어가지고 성소 부근에서 잔치에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있었어요. 잔치에는 너와 내 친족, 즉 가족과 친지는 물론이고 종들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이 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이 제2의 11조는 매년 드렸어요. 매년 드렸는데 세 개의 순례 절기 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 때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7주 단위로 7주마다 지역에서 열렸던 4개의 성회가 있어요. 4개의 종교적인 모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배자의 가족과 제사장 계층이 함께 축하하면서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제2의 11조입니다.
이렇게 축하를 위해서 따로 구별된 날수의 합계가 1년에 22일이에요. 이 날들은 공적으로 축하하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잔치예요, 잔치. 일종의 잔치를 연 것, 종교적인 잔치를 연 것이기 때문에 평소 때보다는 훨씬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제6년에는 제2의 11조를 중앙성소로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중앙성소로 가져가지 않고 제3년과 제6년에는 그 대신에 자기가 살던 성읍에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그네라든지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제 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따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3의 11조라고 부릅니다. 이 3년마다 드리는 거를 3년, 6년, 그죠? 3년마다 드리는 것을 제3의 11조라고 부르고, 그래서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3년 그리고 제6년에는 각각 제1, 제2, 제3의 11조를 모두 드렸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WBC 주석에서 두웨인 크리스 텐세는 이렇게 썼습니다. 11조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에는 중앙 성소에서 드려졌다. 세 번째와 여섯 번째 해에는 11조가 지방에 주어졌다. 각 7년 순환주기 가운데서 3년과 6년째에는 그 11조가 내 성읍에 저축되어야 했는데, 그것은 지역에서 집회가 있을 때 그곳에서 레위인과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공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헌납이 3년구제 11조라 불려지기는 하지만 메이지가 말한 대로 분명히 그 의도는 제3년에 또 다른 11조를 부과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하여 그의 연례적인 11조를 두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11조의 비율은 김미진 간사님이 주장한 13.3%가 아니에요. 13.3%가 아니고, 만약에 위해석이 맞다면 11조는 약 20%입니다. 20%가 약간 못 되죠. 11조 뗀 데에서 또 다시 11조를 떼니까 약 20%. 약 20%가 구약에 들어있던 11조다.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가장 보편적인 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삼아서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희 말대로 11조가 폐해지지 않았다면 제2의 11조도 드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것은 드리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주장은 엉터리다. 우리는 그냥 11조만 드리잖아요. 그죠? 제2의 11조를 드리지 않잖아요. 11조 폐해지지 않았다면 둘 다 드려야지 왜 하나만 드리냐. 그러니까 어차피 11조를 드리는 주장은 엉터리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아니에요? 일단 맞는 지적이죠. 그죠? 일단은 맞는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고민해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복잡하다. 이게 뭐 너무 복잡하고 뭐 어디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석도 없고, 이거 막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건데 이건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느 날 성령께서 제게 굉장히 진귀한,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진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제1 11조, 제2 11조가 있고, 제2 11조는 3년마다 3년, 6년 때 중앙성소로 가지 않고 지방에서 썼다. 그죠?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주장인데, 이거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제2 11조에 대한 신명기의 기록이 제1 11조의 다른 용도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1 11조와 제2 11조가 서로 다른 11조가 아니다. 사실상은 하나의 11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에드워드 우주가 이렇게 썼어요. 11조법은 고대 근동에서 오랜 선례가 있으며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과 민수기 18장 21절로 29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신명기는 11조를 다르게 이해한다. 12장 17절로 19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에서 지내는 축제의 관점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발전시켰다. 축제로서 11조의 개념은 신명기에서 고유하다.
12장 17절을 되풀이하며 드는 이 11조의 주된 내용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과 연관되었으며 여기에 육류의 생산을 대표하기 위해서 소와 양의 만물이 추가되었다. 추정컨대 11조의 아주 일부분만이 이 식사의 한 부분으로 소비되었을 것이다. 신명기의 제21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의 제21조는 제11조의 다른 용도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제11조와 또 다른 11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제21조는 축제용 11조고 레위인들과 같이 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추정컨대 11조의 아주 일부분만이 이 식사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원래의 목적대로 레위인의 생활비로 쓰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레위인의 생활비로 쓰이는 것을 11조 용도를 강조한 거고, 여기는 그 중에 일부가 축제 때 쓰인 것을 쓴 것뿐이지 11조 종류가 두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사실 한 가지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제21조 규정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또 다른 11조를 드려라 이러는 게 아니고, 또라드는 또 다른 종류의 11조가 있는데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는 마땅히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11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말이 옳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맞을 경우 정확히 몇 프로를 11조로 드려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없어지죠. 구약에도 사실상은 한 가지 종류의 11조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냥 10%를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신명기 18장이에요. 문제는 신명기 18장인데 신명기 18장에 제1의 11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주요 부분만 읽을게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6절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레위인에게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라는 단어예요. 다. 이 구절에 의하면 제1 11조는 전액 레위인의 생활비로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축제를 위해서 사용된 제21조가 제11조일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에 나오는 구절도 이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줍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에 보면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11조를 뭐 때문에 하는 거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그러니까 11조가 레위인들을 위한 용도라는 게 여기서 또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제1의 11조와 제2의 11조가 서로 다른 11조에 쓸 가능성 역시 높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에 해석이 맞으면 괜찮은데 제1, 11조, 제2, 11조가 11조의 용도만 다 서로 설명한 거지 사실상 하나의 11조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10%니까.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해석이 맞으면 그러면 11조를 폐해지지 않았으니까 11조를 과연 몇 프로를 드리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해석이 옳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해석이 옳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10%가 아니라 대략 20%를 11조로 드려야 될까요?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해석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냥 10%를 11조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대지였죠.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이 과연 율법과 함께 11조가 폐해졌는가? 그거였죠. 과연 율법과 함께 11조가 폐해졌는가? 그거를 다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 그러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11조가 폐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폐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11조가 폐해지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1조가 세 번째 대지에서는 11조가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3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벌써 두 번째 대지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11조는 패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패해지지 않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야리꾸리한 얘기를 이 대지 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11조가 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터인데 내가 11조가 패해지지 않았다 그럴 때 그 의미가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해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전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웃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겠어요? 저는 이 설교 중에 줄곧 11조는 패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죠? 11조는 패해지지 않았다. 근데 이 11조는 패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제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 모세 율법의 11조 규정들이 패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세 율법의 11조 규정들이 패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제가 11조가 패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11조 패해지지 않았다. 무슨 뜻으로 그 말을 쓰는 것이냐? 율법 이전부터 존재했던 초율법적인 11조. 모세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11조 제도가 패해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율법 이전부터 존재했던 초율법적인 11조라는 제도가 패해지지 않았다. 11조는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에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런 규정은 패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근데 11조는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율법 전에도 있었고 초율법적인 것인데 이 11조라는 제도 자체는 패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11조는 패해지지 않았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시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모세 율법은 패해졌고 율법이 말하는 11조도 패해졌습니다. 모세 율법은 패해졌고 율법이 말하는 11조도 패해졌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은 영원한 기준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은 율법 이후 신약 시대가 오기 전까지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 율법의 규정대로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의 규정대로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11조는 초율법적인 11조 제도는 폐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모세 율법에 나오는 11조 그 규정은 구약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 규정들은 폐해진 것이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조가 폐해졌다고 말해도 그 말이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어느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11조가 폐해지지 않았다. 초율법적인 11조를 생각할 땐 11조는 폐해지지 않았다. 이게 맞는 거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의 규정대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11조는 폐해졌다. 그래도 맞고 두 가지가 다 맞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주 기이한 깨달음들인데 11조는 율법 이전 시대의 11조, 율법 시대의 11조, 신약 시대의 11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내가 세 가지 11조라고 말하는 거. 11조에는 율법 이전의 11조, 율법 시대의 11조, 신약 시대의 11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 규정이 다릅니다. 11조는 11조인데 각각 세부적인 규정이 다릅니다. 율법 이전 시대에는 율법 이전 시대에 맞는 11조 규정이 있었고 율법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 맞는 11조 규정이 있었고 또 신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 맞는 11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율법대로가 아니라 교회 시대에 맞는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율법 이전 시대의 11조. 여러분, 고대 시대의 11조는 신을 섬기는 종교에서는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만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 종교에서도 11조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역시 또 11조를 드렸죠. 그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야곱도 11조를 서원했어요. 근데 야곱은 왜 11조를 서원했을까요?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서원했을까요? 다른 종교에서 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니까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야곱도 여러분 11조를 서원했고 이후에 서원을 지켰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11조로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11조로 기쁘게 바르셨어요. 유대교나 타종교나 그들은 자신의 신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무관한 거예요. 뭐 어느 시대는 드려야 되고 어느 시대는 폐해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은 시대와 무관한 그러니까 항상 이 11조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이전에도 11조가 존재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11조 하면 자꾸 모세의 율법만 생각을 하는데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11조가 존재했다. 그런데 율법 이전에 존재했던 11조는 율법의 규정대로 드린 11조가 아니었어요. 율법의 규정대로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 규정대로 11조를 드릴 의무가 없죠. 율법 이전에도 11조가 있었지만 그건 율법의 규정대로 드리는 11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드린 11조는 정기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서원에서 자발적으로 드렸지 하나님의 명령에 드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그들이 10분의 1을 드렸지만 그러므로 그건 11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율법의 규정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11조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꼭 모세의 율법대로 드려야만 11조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 시대에 통하는 거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통하는 거지.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것이었고 단회적인 것이라도 11조는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드린 10분의 1을 11조라고 성경에 명시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풀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단회적으로 드린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드린 것 같지 않은데 그죠? 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서원해서 11조를 약속하고 미래에 드린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성경에서는 11조로 요구하나? 11조로 인정하나? 11조는 당연히 매달 드려야지 의무적으로 드려야지 그렇게 드리지 않은 걸 왜 11조로 인정하나? 왜 11조로 인정하나?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이전에는 그런 규정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믿습니까? 그런 규정이 주어지지 않고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로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11조였고 하나님은 그걸 11조로 인정하고 기쁘게 바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을 11조의 효시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비록 비정기적인 것이었으나 그것은 분명히 11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11조 제도가 매 시대마다 있지만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서 드리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모세율법에 나오는 11조를 생각해 보면 모세율법에 나오는 11조 규정은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11조 제도가 그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 시대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요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율법의 규정대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고 온전한 11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없다 보니까 레위인도 없었어요. 제사장도 없었어요. 여러분 가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그죠? 가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11조가 불필요했어요.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것인데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불필요한 것을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고 이삭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비정기적인 11조를 드렸던 이유인 것이
그 다음에 그들의 11조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연락이 됐던 이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았고 그들이 여러분 명령에 순종해서 드린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11조인 이유는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사장도 없고 그때는 레위인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걸 요구하지 않았지만 다른 종교들의 자기 섬기는 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고 이들도 그걸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올 때 그런 감사한 마음이 올 때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11조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하지만 그 시대에도 멜기세덱은 제사장 아닌가요? 그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브라함 때 분명히 멜기세덱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한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레위인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이삭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고 야곱이 직접 징습을 잡아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정기적으로 10조를 바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의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것이 11조로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까? 자기를 위한 제사장이 아닌데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성만책에 비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만 반드시 모든 헌금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때 집회 가서도 은혜 받았으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쉬운 예를 들자면 비근한 예를 들자면 완전히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한 제사장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려가지고 그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가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와서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나중에 나타날 아론 계열의 제사장하고는 다른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존중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또 자기를 축복하니까 감사한 의미에서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의미에서 여러분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 시대의 11조. 이해는 좀 가셨어요? 네. 뭐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율법 시대의 11조. 11조 제도는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신약 시대 등 시대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1조 제도는 어느 시대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그 규정은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는 성막도 레위인도 없었기 때문에 부정기적인 11조도 하나님이 11조로 인정하고 연락하셨어요. 그러나 모세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모세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는데 성막이 세워졌어요. 이제 성막이 세워지니까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도 필요하고 레위인도 필요합니다. 성막이 생겨나고 레위인이 생겨나고 제사장이 생겨났어요. 또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죠? 뭐 유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뭘 지켜라, 뭐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또 각 지역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가련한 자들을 구제해야 할 필요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필요들이 생기면서 11조에 대한 규정이 주어졌어요. 전에는 11조라는 걸 하나님이 드리면 기쁘게 받으셨지만 11조를 명령하지도 않았고 11조 규정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들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또는 뭐 서원을 해서 11조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11조에 규정이 주어집니다. 11조는 더 이상 자율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더 이상 어쩌다가 드리거나 이러면 안 돼. 11조는 이제는 정기적으로 드려야만 되었어요. 율법 시대의 11조는 한마디로 성막과 레위인을 위한 11조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의 11조 규정은 초율법적인 11조 제도를 율법 시대의 필요에 맞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시대의 11조예요. 이런 규정들은 당연히 율법이 폐해지면서 함께 폐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11조 제도 자체는 초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나타난 11조의 규정들이 폐해지면서 11조가 함께 폐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11조를 이렇게 드려라 이런 규정들은 전부 폐해진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율법의 11조 규정은 초율법적인 11조 제도를 율법 시대의 필요에 맞게 요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시대 이후에도 그 시대에 맞는 11조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맞게, 율법 시대 이후에는 또 그 시대에 맞게 11조가 요구가 됩니다. 율법은 영원한 기준이 아니라 신약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규정대로 11조를 드려야 됐지만 우리는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미진 간사님이 말한 대로 13.3%를 드릴 필요도 없고 또는 제1 11조, 제2 11조가 있었다 그래서 대략 20%의 11조를 드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10분의 1의 11조를 드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신약시대의 11조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약시대의 11조. 신약시대의 11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율법 이전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11조 규정이 있고 율법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 맞는 11조 규정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 맞는 11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규정을 따라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 맞는 11조 규정은 무엇일까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이 중요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서로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시대만 다르지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이는 율법 시대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복음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죠? 혀가 잘 안 돌아가네. 방언이 나오려고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시대에도 구약의 11조 중에서 첫 번째 종류의 11조는 드려야 된다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죠? 구약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에서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죠? 신약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중사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니까 그것을 바울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1의 11조로 가는 11조는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제1의 11조에 해당하는 그런 비율의 11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앙성소에서 치러지는 절기를 위해서 드렸던 두 번째 종류의 11조는 복음시대에는 더 이상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와 달리 중앙성소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어디 살든지 전부 우리 명절 때 이동할 때는 이리저리 이동하지만 거기는 다 중앙성소에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각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 절기를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월절을 지킨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걸 성만찬으로 대체하셨잖아요. 그냥 성찬식 하는데 뭔 돈이 들어? 떡 요만한 거 하나 주는데? 그리고 요만한 잔에다가 포도주 따라주는데? 거의 돈이 들 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도 않죠.
그래서 절기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11조는 더 이상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각 지역에 흩어진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매 3년마다 드려진 11조 역시 복음 시대에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돼요. 복음 시대에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이 없습니다. 물론 구제의 성격이 강한 11조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구제하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구제연금을 들여서 여러분 교회적으로 구제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11조를 다시 드려야 될 필요는 없죠. 더구나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경에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건축원금이 아니라 구제연금의 열심이었어요. 그게 차이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신자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은 필요한 거지.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도 필요하니까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불필요하게 크게 짓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불필요하게 경쟁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또 늘리고 또 늘리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생활비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고,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 특별히 또한 성도들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뭐 서로 사랑 이벤트를 매년 하고, 또 명절 때마다 매년 하고, 그 외에도 여러분 다 올리지는 않지만 필요가 보고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너무 교회가 종교화되다 보니까 헌금을 갖다가 이 성도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너무 종교적인 용도로만 쓴다. 너무 종교적인 용도로만 쓴다. 그것은 여러분 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훌륭한 분인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선교하는 데만 헌금을 쓰지 절대로 교인들의 비성경적인 거야. 아무튼 어떤 목사도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야. 어떤 목사도 성경적이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라. 그거였어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라. 그거 한 가지 부탁했어요. 그거 한 가지. 그거 특이하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누가 여러분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가난한 다 괜찮은데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실제로 집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래 막 거금을 하는데 바칠 때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잖아요. 그죠?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축원금이 아니라 구제연금의 열심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제2의 11조 3년 만에 드리는 구제를 위한 11조를 거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냥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후로 교회가 열심히 구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구제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굳이 또 11조를 구제를 위한 11조를 거둘 필요성은 초대교회 상황을 볼 때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 역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제1 11조는 분명히 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 제2 11조는 불필요한 것이고, 제3 11조는 구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3년 만에 한 번씩 그런 11조를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들과 정황을 볼 때 우리는 오늘날 11조로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10%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11조가 폐해지지 않았다면 도대체 몇 프로의 11조를 드려야 될까? 10%를 드려야 될까? 구약시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1조가 다 하나라면 10%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0%를 아니면 13.3%를 드려야 될까? 구약의 제1 11조하고 제3 11조가 다르다고 김미진 간사처럼 단순하게 봤을 때 그렇게 본다면 13.3%가 맞는 거죠. 물론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또 아니면 20%를 드려야 될까? 대략 20%를 드려야 될까? 제1 11조와 제2 11조는 다르고 제3 11조는 제2 11조에 포함된다고 볼 때, 그래서 20%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 이런 의문들이 11조가 폐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고 생겨나는 의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종류의 11조를 통해서 11조라는 제도는 초율법적인 것이고 매 시대마다 존재했던 것이지만 그 율법 이전과 율법 시대와 율법 이후의 복음 시대 11조의 규정들이 다르다. 믿습니까? 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억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지만 다 이해가 되시죠? 응? 그래서 여러분 답은 10%를 드리면 된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들이 구제를 해야 돼요.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구제헌금에 담은 말. 우리의 소득 중에는 심어야 될 씨가 있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될 씨는 최소한의 씨는 11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심어야 될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구제들을 하셔야 돼. 기독교인이 어떻게 구제를 안 해?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냥 벌어서 나만 먹고 살고 나만 위해서 살아? 그죠? 여러분 다 구제를 열심히 하셔야 돼. 믿습니까? 구제 개인적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능력에 맞게 구제비를 설정해가지고 그냥 어쩌다 불쌍한 마음이 들 때만 구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주 그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씨를 다시 심어야 거두죠. 이 사람들이 씨를 안 심어요. 11조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복음 받고 싶고 복도 안 오고 11조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복도 못 받고 그러면 11조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11조뿐만이 아니라 각종 헌금들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죠? 뭐 무슨 헌금 교회는 뭐 11조 외에도 무슨 헌금 얘는 다 교회가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 이상주의를 조심해야 돼. 이상주의를 조심해야 돼. 우리는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현실 세계를 살고 있어요. 교회에도 영적인 필요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이 아니고 이상주의자들이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경적이 아니고 이상주의자들. 뭐 담임 목사를 5년마다 신임 투표를 니나 해라. 그건 다 이상주의야. 사람들의 생각에 맞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상주의지.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폐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높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는 거지. 높이고 낮추고 하나가 말하는 대로 죽이고 살리고 부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복음만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실제로 절대 주권자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높일 자는 높이시고 낮출 자는 낮추시고 부하게 할 자는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할 자는 하나님이 다 관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관리하세요. 무슨 여러분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참된 선지자들은 회개라고 외쳐서 사람들 다 싫어했는데 그 사람들은 신임 투표에서 다 떨어지게 거짓 선지자들은 좋아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신임 투표에서 다 붙게 이게 무슨 마약 같지도 않은 소린가. 이상주의거든요. 이상주의. 그러니까 뭐 헌금에 대해서도 막 무슨 헌금도 있고 이건 이상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 뭐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작은 교회를 어떻게 살려? 하나님도 못 살리는데. 응? 하나님도 못 살리는 게 작은 교회인데 무슨 목사가 나서가지고 작은 교회를 살린다는 거야. 작은 교회를 지가 무슨 재주로 살려? 그 작은 교회 목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말씀 연구하고 영혼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야 작은 교회가 살아나는 거지. 돈 좀 던져준다고 무슨 작은 교회가 살아나. 무슨 교회가 구멍가게야. 무슨 식당이야.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의 이 목사들 속에
좀 괜찮다는 목사들 속에 이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은지 성경적이 되고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데 믿습니까? 성경적이 되고 성경이 물론 여러분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헌금을 세분화하는 거 막 듣도 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 헌금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기발하기까지 한 헌금 종류를 만들어내는 거, 뭐 기발하기까지 한 헌금 종류를 만들어내 가지고 막 거두는 거. 뭐 예를 들어서 1,000번째 헌금 이거 잘못된 거예요. 1,000번째 헌금 이런 거,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무슨 애들 코 묻은 돈 뜯어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1,000원씩, 5,000원씩, 10,000원씩, 1,000, 그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이런 것들은요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들었던 1,000번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뭘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죠? 그거 뭐 돈 들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1,000번째 헌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번제를 드려? 응? 예수님이 번제는 십자가로 다 이룬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요상한 거 만들어내가지고 1,000번을 내게 만들고 뭐 그러면 뭐가 될 것처럼 이런 건 다 진짜 지저분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주일헌금 드려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헌금, 감사헌금 드려야 된다. 감사는 있을 때 하는데 감사해야지. 감사 안 하면 나쁜 거지. 그죠? 응? 아니, 우리는 감사헌금을 내가 알기로는 매주 한다니까. 내가 알기로는. 나는 헌금은 규정을 딱 정해놓고 집사람한테 맡겨놔가지고 그다음부터 신경 안 써서. 왜냐면 아니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감사한 일이 설마 없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설마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없겠어? 근데 무슨 감사한 일로 어쩌다가 한 번 드리나? 나는 여러 해 전부터 감사헌금을 매주 드린다고요. 무조건 감사 제목도 안 쓰고 매주 감사합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근데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이건 명령된 게 없어요. 그죠? 그런 규정이 주어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헌금 하나요?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헌금 하나요? 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막 내가 우리 집사람 듣지 말아야 되는데 난 비상금 다 텁니다. 사실 우리 집사람은 몰라. 내가 막 꼬치꼬치 모아놨던 비상금 이런 거 진짜 감사해서 그냥 다 털어버려요. 다 털어서 그냥 내요. 여러분 감사한 일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감사한 일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헌금 당연히 해야지. 감사하는 게 뭐 문제야? 성교헌금 해야지. 그럼 안 해? 성교해야지. 그죠? 성교헌금 해야지. 구제헌금 아니 그러면 구제헌금 해야지 안 해? 그죠? 성경금 해야지. 구제 당연히 해야지. 그 다음에 건축할 때 건축헌금 해야지. 그럼 뭐 교회만 다녀? 누가 줘? 여러분 건축할 때는 건축헌금 해야지. 이런 헌금들은 정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뭐 건축헌금, 그죠? 이런 헌금들은 정당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11조만 달랑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11조만 드렸던 게 아니에요.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신명기 12장 6절에 보니까는 너희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송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가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종류가 많죠?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거기다 보면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곡식과 과일은 물론이고 양털과 같은 다양한 소득의 처음 것을 첫 열매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또 때를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등 여러 제사를 통해 별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성막을 건축할 때나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런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그거 바른 거 아니에요. 막 11조까지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목사들이 뭐 학자들이 그걸 폐해졌다고 막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
그것도 넘어서서 뭐 주일원금을 드리고 뭐 감사원금을 드리고 뭐 성경원금을 드리고 뭐 일천번째 같은 건 좀 얘기해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막 이러는 거. 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어? 아니 그런 원금들이 정당한 것이지. 아니 그런 원금을 안 드리는 게 나쁜 거지. 그런 원금을 드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원금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나치게 비판적인 것이고 또 여러분 인색한 마음에 뿌리를 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1조 폐지론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걸 알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는 분들이 다수일 거예요. 11조 생활하는 분들이 다수일 건데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안 했던 분들도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나 지난주에 예수 믿었는데요. 나 이제 지난주에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왔는데 11조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런 분. 믿음이 더 자라야지. 그죠? 믿음이 더 자라야지.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11조 때문에 이제 교회도 안 나오면 그거 되겠어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혼 아닙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11조입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인 거거든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을 천국 데려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소신자들, 이제 교회 나온 자들 만들 11조 꼭 해야 됩니까? 그냥 들고 싶을 때 하셔요, 나중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신앙생활 오래됐는데도 나 11조 안 한다. 요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결단하고 11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망설여지겠죠? 망설여질 수 있어요. 망설여지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망설여질 수도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11조 액수가 많기 때문에 망설여져요. 적게 가진 사람은 11조 안 드려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11조 드리다 그러니까는 망설여져요. 이래 망설여지고 저래 망설여지고 망설여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출석을 잘하던 사람이 11조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있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이 11조 거두러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리신 것이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11조 거두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영혼들을 한 영혼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면 11조 드리는 게 쉬운 일이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11조 문제로 고민을 한다. 또 11조 때문에 11조 설교 때문에 시험해야 된다. 이거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것이고 이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입니다. 놀라운 제안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예요. 큰 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주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렇구나 하고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보고를 열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을 유일하게 허용하신 것이 11조 문제.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중요히 여기고 11조에 대한 명령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유일하게 허락하시고 어디 한번 11조를 들여서 내가 내 말대로 하는지 안 되는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안 하게 되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그렇게 여러분 제안을 하고 계신 것이. 그러므로 11조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11조 드리는 것이 정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험 삼아서 한 6개월 해보세요. 시험 삼아서 한 6개월 해보고 시험 삼아서 한 1년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지만 일단 11조를 시작하면 여러분은 평생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들여서 시험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1조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 11조를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R.T. 켄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11조를 주님께 드린 후에 남은 90%가 11조 드리기 전에 100%와 비슷해지거나 때때로 그 100%의 돈을 훨씬 초과하기도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솔직히 말해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믿는다. 전에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형식적인 교인 하나를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 아내 아이들과 함께 매주일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그 외에 다른 때는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았다. 그러나 몇 달 동안의 설교가 그를 변화시켰다. 그는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에 나왔다. 미국에서 어떤 교인이 주일 저녁 예배에 나가기 시작하면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나려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 다음 주 저녁 예배에도 나왔다. 곧 그는 수요 저녁 예배에 주중 기도에 성경 공부에도 정기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전에 하지 않기로 서약까지 한 것을 하기 시작했다. 뭘 서약했을까요? 난 절대 11조는 하지 않을 거야. 난 교회를 다녀도 절대 목사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절대 11조만은 하지 않을 거야.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몇 달 동안 11조를 드린 후에 그는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놀랍게도 제가 11조 드린 돈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집사이고 교회에서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때 내가 목회하던 교회에 또 다른 교인은 어떻게 자기가 11조를 시작했는지 내게 말해 주었다. 그는 전에 디트로이트의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에게 3개월 동안만 11조를 드리고 그 후에는 잊어버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말라기서 3장 말씀에 의해서 한번 시험해보라고 말한 거죠. 그죠? 성도들에게 시험해보라고 3개월 동안만 11조를 드리고 그 후에는 잊어버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가 30년 전이었죠. 30년 전에 시험해 봤는데 왜 지금까지 3개월만 드리기로 했는데 왜 여러분 이 성도님은 30년째 11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제안한 대로 11조를 드려보고 시험해 보았는데 말라기가 약속하고 있는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경험한 것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재정 전문가인 브루스 하워드는 이런 흥미있는 상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내가 세무 상담을 할 때 고객들에게 종종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큰 5가지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입니까? 재정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11조를 할 여유가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반대로 수입에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압박감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들 중에 하나에 들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11조를 안 드리시겠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안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세요. 그분이 11조를 명령하시면서 11조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도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왜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죠? 이런 분도 있어요. 그죠? 실제 있죠?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준다 그랬는데 저도 11조를 드리는데 왜 저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11조 하는 모든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존 아반지니가 11조를 잘해도 왜 안 풀리죠?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에요. 11조를 잘해도 왜 안 풀리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의 어떤 경제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그런 성도들을 만났어요. 목사님, 안 되던데요? 목사님, 안 되던데요? 이 사람에게 고민이 됐어요. 왜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하, 기독교는 어느 한두 가지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통전적인 삶의 양식이로구나. 그 양반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기독교는 어느 한두 가지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통전적인 삶의 양식이로구나. 그는 한두 가지를 잘했을지라도 다른 면에서 잘못하면 하늘문은 닫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들을 책으로 낸 것이 11조를 잘해도 왜 안 풀리죠? 그 책이에요. 사서 읽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게 깊이 있는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케네스 긴 목사님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드림으로써, 헌금을 말하는 거죠.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시 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일부가 아니라 말씀 전체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1조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조 하는 자가 당연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고 손을 부지런하게 열리는 자는 부하게 될 것이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그거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열심히 또 일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면 하늘 보고가 실제로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간과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철미하게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그들에게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그들에게 닫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갖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생활하면서 11조를 드릴 때 하늘 보고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11조를 안 하면 하늘 보고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11조 드린다고 무조건 복을 받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1조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 보고가 열리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 개개인의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 한 가지를 더 다뤄야 되겠습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금방 끝납니다. 별로 안 남았는데 아무튼 한 가지를 더 다뤄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상한 척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복을 바라면서 드리면 되겠느냐. 11조 주시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준다.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려면 그래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응? 하나님은 그냥 고상하기만 한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또 현실적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자꾸 뭘 혼돈하는 것 같아. 응? 11조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야지. 11조를 뭐 말라기가 약속한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을 것 같아? 그래 받는다면 받는다면 어쩔 건데? 하나님이 그런 11조를 기뻐하신다면 어떡할 건데? 왜 자기 생각을 그렇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복을 기대하고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전부라면 잘못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원하는 게 복이 전부라면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영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복을 받아야지. 왜 잘못된 거야? 응? 여러분 이건 함께 가는 거예요. 자꾸 어떤 영적인 걸 강조하면서 이쪽은 없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을 기대하고 드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이라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시험해보라 그러면서 복을 얘기했잖아. 왜냐면 요거 생각해서라도 드리라 이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헌금을 요구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겠어요?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6장 12절이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고가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11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무슨 여러분 복을 주실 걸 기대하면서 11절 드리면 잘못된 하나님보다 더 고상한 거 이거 문제라니까. 응? 성 프란시스가 훌륭한데 문제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거. 예수님도 물고기를 먹었는데 물고기를 사랑해서 물고기를 먹지 않은 거. 응? 소를 사랑하고 동물들을 사랑해서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물고기를 먹지 않고 풀만 먹고 산 거. 여러분 사람이 무슨 염색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응?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복을 구해라.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을 나고 목숨을 뜻을 회개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라. 거룩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은 이거 당연히 얘기지. 그러니까 복은 생각도 말고 감사함으로 만들어야 돼. 이 성경에 어디 나와? 신앙이 성숙하면 그렇게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걸 더 기뻐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이기적인 거를 완전히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는 이기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정당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있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사람들이 다 정당하게 자기 사랑하잖아. 그죠? 다 자기 사랑하지. 그러니까 먹고 씻고 자고 그죠? 운동하고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 뜻에 반하나요? 전혀 아니죠. 정당한 자기 사랑이 있고 그걸 넘어선 게 있다고요. 믿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이상주의나 이런 데로 빠지게 되면 정당한 것까지 자꾸 불법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안 하고 그냥 복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근데 누가 그렇게 헌금을 하겠냐고. 그죠? 다른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기복신앙에 빠진데 여기 누가 그렇게 헌금하겠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회개하고 기도 이런 데 신경 쓰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야 복을 하나님이 11조 하는데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구나. 그 11조 드리기 원하셨구나. 주님 나는 그걸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드리고 여기 하라는 대로 여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렸사오니 복을 내리소서.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죠?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복을 기대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R.D. 켄달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난 이런 고백이 마음에 들더라고. 실제로 자발적으로 주는 것과 이기적으로 주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11조를 드리면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우리 중 누가 축복의 약속에 무감각할 만큼 그렇게 경건하고 영적인가? 이 대답이 참 마음에 들어. 그러면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바라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설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건 1분도 안 걸려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설교를 20세기의 오순절이라는 책에 나오는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11조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히 여겨서 사역자와 11조 헌납자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11조 헌금은 사역자와 11조 내는 성도, 쌍방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안이다. 전에 11조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11조에서 목회자들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채운다 그랬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종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11조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 쌍방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그대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죠? 믿으십니까? 이거 그대로입니다. 11조는 단순히 목회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11조는 단순히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11조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11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다 깨닫고 다 즐거이 11조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바라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하실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되도록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저는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통성 기도할 때마다 안수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남이거든요. 성령의 각양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 필요한 대로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나타남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 제가 안수하고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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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며 하나님 내가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첫 존재가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실천하며 내 삶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색한 마음들이 다 빠져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
충만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전부를 걸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재정의 일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맡김없는 교제 가운데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전부를 다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이 시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인색한 마음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끼는 마음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함으로 절박감으로 주님께 이 시간 나의 전부를 걸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굳은 마음을 제하시옵소서.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부으시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로 나의 전부를 돌이키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재정을, 나의 생명을, 나의 전부를 이 시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는 더 알아가야 합니다. 내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이 되고 나의 충성이 내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자발적인 충성이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